성가대에게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영지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이자 입당하고 12년 만에 성전 빛을 모두 다 갚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는 성전 헌당 감사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23명의 권사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는 날로, 제가 생각하기는 교회 창립 이래로 가장 기쁘고 복되고 큰 날이 아닐까, 잔칫날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은요,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들마다 구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자하는 말들이 뭐예요? 절벽이라는 말 아니에요? 인구 절벽, 부동산 절벽, 출산 절벽, 모든 것이 낭떠러지처럼 수직 낙하하는 시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이나마 아직까지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고, 이 큰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갚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옆에 있는 교육관 15억짜리, 여러분 영지교회 부자입니다. 빚이 한 15억도 남아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빚도 자산이다, 빚도 능력이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 사람이 빚을 내는 거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영지교회 얼마나 큰 교회고 부자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딱 3일 만에 이 요나의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헌당 교회 빚을 갚는 그날 저녁에 더드림 센터를 보게 하시고 3일 만에 더드림 센터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절벽의 시대의 영지교회는 여전히 은혜와 은총이, 성장과 성숙이,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생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이 영지교회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처럼 한 번도 정체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으시는, 나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원래는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한 주씩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욕심이 좀 많아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기억을 하십니까? 드림, 더드림, 다드림, 두드림, 엎드림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대로 제가 설교를 하질 않았어요. 지난주엔 뭘 설교했습니까? 성경적인 헌당의 의미와 축복,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헌당과 헌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이 드림, 더드림, 다드림, 두드림, 엎드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오늘 제목은 제가 일부에 해보니까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한 주씩 이렇게 밀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는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은 다음 주에 설교함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예,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이걸 신망의 삼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중에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되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날마다 좋아지는,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빡빡하더라도 뭐하고 살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성도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나아질 것이라는, 내 남편도 나아집니다, 내 자녀도 좋아집니다, 내 아내도 새로워집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사람이 꿈과 희망,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목사님 저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냥 에이 그냥 평안하게만, 이 평안하게만도 소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곤충학자 파브로 아시죠? 뭐 앙리 파브르인가 장 앙리 파브르가 곤충을 연구를 하는데 날벌레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밤에 여름에 전등불을 켜놓으면 이 날벌레들이 이 전등을 주변으로 뺑뺑뺑뺑뺑 돌잖아요. 쟤네가 도대체 왜 돌까? 쟤네가 왜 돌까? 어떻게 하면 안 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얘네들이 계속 돌길래 이 파브르가 이 도는 전등 밑에다가 이 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을 거를 그 밑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다가도 그냥 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와서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벌레들이 그 옆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만 켜져 있으면 뺑뺑뺑뺑뺑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주광성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파브르가 생각했던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날벌레가 앞에 나는 벌레를 보고 그냥 아무 색감 없이 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과 기대와 희망 없이 그냥 앞사람이 가니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사라지는 인생. 여러분 살면 살수록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지 되는데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마지 못해 살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왜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 아유 목사님 죽을 날, 진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사는 인생, 이 인생들이 날벌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통계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87%,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몇 프로 되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룬 사람은 100% 중에 5%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5%에 드시기를. 내가 5%에 드는 사람이에요, 87%에 드는 사람이에요? 87%에다 5%를 더하면 92%. 그러면 여러분 꿈은 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8%에 드는 사람이에요. 5%에 드시기를 원합니까? 8%에 드시기를 원합니까? 87%에 드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는,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항해하는 인생이 있고 표류하는 인생이 있어요.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자 요셉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제가 영지교회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입당할 때, 예전에 저희 교회 영지교회 교육관은 저쪽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 건물을 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더드림 센터를 입당을 할 때 더드림 센터의 이름, 교육관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교육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드림 센터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를 그 입당 예배 때 설교했어요. 여러분 더드림 센터라는 이름들은 그 한국 교회에 많거든요.
근데 이 더드림에 대한 참다운 해석과 풀이를 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영지교회 교육관의 이름을 더드림이라고 지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꾸는 꿈이 내 꿈이냐 하나님 꿈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은 하죠. 근데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인 사람,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꿈만 꾸지 말고 내가 꾸는 꿈이, 영어에 보면 정관사 더 있어요. 그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하나 된 인생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영지교회 이름, 영지교회 교육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더 꿈,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영지교회 교육센터예요. 더 드림, 하나님의 꿈을 꾸자. 더 드림 센터의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앞서 더 드림이 THE, 더 드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더 드림은 모어 드림이에요. 모어 드림. 모어 드림이라는 게 뭐예요? 더 큰 꿈을 꾸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를 끝나고 아들이랑 그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1000명 교회를 하든 10,000명 교회를 하든 10만 명 교회를 하든 저는 일평생 2500cc 이상의 차는 타지 않겠습니다. 제 목회의 첫 번째 철학이 청빈이거든요. 목회자는 그래도 청빈해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2500cc 이상의 차는 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빠, 그때 좀 조금만 더 기도해갖고 3000cc라고 얘기하지, 아빠는 평생 3000cc짜리 차는 절대로 못 하겠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우스개로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게, 내가 그때 3000cc 정도는 기도해 놓을 걸. 여러분, 요거는 저에 대한 건데요. 그래도 저는 2500cc 이상은 안 탈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제가 청년 목사 할 때 저희 교회 안에 사업적인 기질이 있는 청년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축복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제가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해 줄 때 어떻게 축복해 줬냐면, 하나님, 이 청년이 3억짜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당시에 억은 굉장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 한 채도 3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 충서가, 내가 그때 너한테 3억짜리 기도해 주지 말고 30억짜리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30억짜리 기도를 해줬어야지 되는데, 야, 그때 내 믿음도 작았고 네 믿음도 작았다. 우리가 우리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봤다. 충서가 미안해. 내가 지금부터는 크게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 그릇이 요만한 거야.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자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딸랑 3억짜리 기도하고, 아이고 2500짜리 기도를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입술을 크게 열, 내 그 말씀만 알았으면 크게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어떠세요? 큰 꿈을 꾸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난 요만큼이면 돼, 딱 요만큼이 적당해, 그만큼의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드림, 더 큰 꿈을 꾸시기를. 그래서 영지교회 교육센터 교육관의 이름은 하나님의 꿈, 더 큰 꿈을 꾸어가는 영지교회 더드림센터예요. 하나님의 꿈, 더 큰 꿈을 키워가는 영지교회 교육관 더드림센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드림센터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가 더 하나님의 꿈을 꿔라. 두 번째, 더 큰 꿈을 꿔라, 모어 드림. 세 번째는 뭐냐면요, 머치 모어 오퍼링입니다. 머치 모어 오퍼링, 더 많은 내어드림과 헌신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헌당의 의미를 들었죠? 여러분, 헌당이 건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헌당이에요? 그냥 빚만 갚는 게 헌당이에요? 참다운 성경에서 말하는 헌당의 의미가 뭐예요?
건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참다운 헌당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드림 센터라고 이야기할 때 much more offering,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까지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드림 센터의 세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꿈, 더 큰 꿈, 더 많은 내어드림, 더 많은 헌신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더 드림 센터예요. 제가 이 더 드림 센터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 야, 정말 잘 풀었다, 뿌듯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 구역에서 구역 이름을 지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교회 구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구역의 이름은 다 드림 구역입니다. 여러분, 드림 처치, 꿈꾸는 교회죠. 근데 그냥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더 큰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의 교회. 여러분, 더 많이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더 드리지 않고 다 드릴래요. 여러분, 목사의 신앙은 더 드리자 그러는데 집사의 신앙은 다 드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옛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찾았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어요?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려도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 더 드려야지 됩니다, 다 드려야지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드려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저 돈 내라는 설교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제가 특별하게 헌금하라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강조한 적 있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저는 헌금 내라고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 설교를 들었길래 영지교회 가니까 헌금 내라고 강요해갖고 교회를 못 나간다, 이런 소리를 한,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헌금에 대하여 말씀할 때 축복의 통로로서의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만 설교했지, 헌금하라, 이것 때문에 헌금하라, 저것 때문에 헌금하라 라고 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은 더 드리라 그러면 왜 드려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드려야지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드려야지, 마땅히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세상과 환경을 더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더 드리라는 말에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드리라는 말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더 드리시고 다 드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는 교회, 드림처치, 그냥 꿈만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 더 큰 꿈을 꾸는 더 드림처치, 더 드림처치를 넘어서서 다 드림처치. 하나님 여러분 드려보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린 것보다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10에 3조를 해요.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 주일이 딱 끼고 헌당이 끼고 나면 여러분 10에 3조에다가 절기헌금 하죠. 10에 1조, 그럼 10에 4조 하죠. 특별헌금 하면 10에 4조에서 10에 5조 해요. 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저한테 사례를 수억을 주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없어 보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드림처치, 더 드림처치, 다 드림처치. 그래서 여러분, 야,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이 정도로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밴드 이름을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밴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청년의 밴드 이름은 두드림 밴드입니다. 이 두드림 밴드가 뭔데? 목사님, 어른들은 맨날 말만 하고 더 드려야지 된다고, 다 드려야 된다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가 뭐예요? 조동사 두, do, 행동하라. 꿈을
꿈을 꾸는 청년의, 꿈을 이뤄나가는 청년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청년의, 꿈을 실천해 가는 청년의 두 드림,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목사 신앙보다 집사 신앙이 좋고 장년 신앙들보다 청년 신앙이 좋구나.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는 어떻게 가야 돼요? 드림처치, 더드림처치, 다드림처치. 머리로만 알고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두 드림,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 저희 두 드림처치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영지교회가 여러분 드림처치, 더드림처치, 다드림처치, 두 드림처치예요. 근데 지난달 제가 어디 군데 갔는데 또 한 대를 맞았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떤 게 있냐면 엎드림이 있대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년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일은 잘하죠. 남자들은 일은 잘하죠. 근데 뭐가 약점이에요? 기도를 안 하잖아.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느냐 예배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교회 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기도하고 했느냐 예배하고 받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조금 빠른 사람도 교회 일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기도했느냐 예배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긴 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되 내 꿈이 아닌,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더 큰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드리는 자가 아닌 다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머리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고 행동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23명의 임직자들은 기억하셔야지 되는 게, 영지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안수집사라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 바르게 예배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을 맡기를 원하시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건 알지, 뭐가 부족해요? 엎드림이 없잖아, 기도가 없잖아. 일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우리 영지교회의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드림처치, 더드림처치, 다드림처치, 두드림처치, 그리고 엎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